네, 3시에 만나요. 금요일 코너입니다. 목사님 알려주세요. 이 시간은 평소 신앙생활에서 또 성경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목사님께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궁금증 풀어주실 양동제일교회 곽근용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거야말로 거듭났다는 증거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증들 풀어보면서 또 더 조심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평소 갖고 있던 죄책감이나 이런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목사님. 예. 지난 시간에 또 다루지 못했던 죄에 대한 질문들을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거짓말은 죄인가요? 그러면 하얀 거짓말도 죄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은 의도 자체는 선한 의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명제 자체는 거짓인 그런 게 이제 하얀 거짓말인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목사님. 그래. 참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네. 가지는 고민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이것은 잘못하면은 자신의 삶 속에 치명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네. 잘못 판단하면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삶 속에 인생을 살다 보면 네.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맞습니다. 죄냐 아니냐, 네. 전부냐 제로냐, 네. 이런 검정색이냐 하얀색이냐 음. 이런 걸로 옳으냐 그르냐 네. 이런 걸로 나눌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 흔히 회색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회색지대. 예. 네. 성경의 사상은 그래서 분별하라.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지만 네.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의냐 악이냐 오. 이런 것도 아주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사는데 문화 자체도 네. 어떤 면에서 회색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 문제도 있지만 또 영화 보는 게 크리스찬이 영화 보는 것 죄냐 아니냐. 대중음악 들어도 되냐 아니냐. 뽕짝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고 그러죠?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이게 죄가 되느냐. 네. 이런 그 회색지대적인 이야기. 이제 구체적으로 네.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데 이제 지혜가 약간 필요한 부분들이 거짓말이에요. 네. 먼저 이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네.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요. 맞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가서 다 받는 아이들마다 남자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막 화를 내요. 네.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시여 히브리인들은 너무 건장해서 우리가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오. 남자 아이여도 다 받았거든.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이 내가 보기에 기뻐하는 일을 행했기에 내가 그들의 집을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거짓말인데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거짓말이지만 축복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사기에 보면 네.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맞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는데 이제 여리고 군사들인가요? 추격을 당했어요. 네. 그때 숨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 다 숨겨두고 옥상에다 다 숨겨주고 그다음에 군사들이 오니까 글쎄요, 아까 오긴 왔는데 저쪽으로 갔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죄냐 아니냐 이런 걸로 따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자,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거든.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서 벌을 받으신.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거짓이죠. 거짓이잖아요. 네. 아주 굳이 그렇게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면 거짓이라고요. 명제만 봤을 때 거짓이죠. 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살아났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네. 사람을 살리는 일. 아, 생명을 살리고 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네. 그리고 좌절하고 그냥 침체에 빠진 사람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거. 이거는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믿음의 말이냐 어, 비전의 말이냐. 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네. 베드로다 그랬잖아요. 게바는 큰 바위예요. 네. 육중에서 절대로 흔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냐? 완전히 그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예요. 조약돌과 같은. 그래요. 네. 제가 그 한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어떨 때는 막 신날 때는 탁 튀어나와서 막 물어보고 네.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용서했다는 걸 표시하니까 네. 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막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랬네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다. 너는 육중한 바위와 같아가지고 너는 든든하게 네가 기둥이 될 것이다. 요동함이 없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베드로의 현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그렇죠. 베드로 성품의 팩트가 아니라고요. 네. 그거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네. 바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격려도 하고 세워도 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이고 이게 솔직한 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성경에서 말한.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얀 거짓말이란 네. 의도가 뭐냐. 그렇죠. 상대방을 살려주기 위해서, 네.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또 내가 조금만 격려하면 네. 믿음의 말을 하면 이 친구가 정말 이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믿음의 말로 가능성의 말로 그렇죠. 너 할 수 있어. 네. 지금 좌절한 사람에게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너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이나 또 사랑의 차원에서 네. 또 구출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말, 가능성의 말, 미래의 말, 비전의 말이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책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따지는 그런 맞아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어 한마디 하면 야 잘한다. 그게 뭐가 잘해요. 그렇죠. 팩트만 보면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선교지에다가 대학을 세웠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50억 정도 들었어요. 그냥 종합대학을 세우는데 네. 그때 세우기 위해서 이 모금하러 이렇게 여러 교회들, 전국 교회들을 다녔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모친께서 권사님이신데 네. 그 설교를 한번 들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해서 저에게 곽 목사님 좀 오시오. 그러더니 사기꾼 되지 마시오. 그래. 그렇게, 네.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프리카에서도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 대학을 세우면 네. 이화여대처럼 서강대처럼 연세대학처럼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네. 세울 수 있습니다. 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하는 것이 반드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난 비전에 차서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제 모친의 시각으로는 네.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영적인 사기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영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영역을 자 보세요. 이 사회에서도 그래요. 내 차에 탄 사람이 막 그냥 해산하기 직전이야. 아기가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신호등 빨간 신호등도 불 켜놓고 그냥 전속력으로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럼요. 보세요. 법규도 어길 수 있어요. 왜? 네. 사람 살리는 거. 그렇죠. 인간의 법, 인간 생각하는 그 거짓말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아니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걸 아주 너무 교묘하게 이용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영혼을 그렇죠.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죽이는 말인지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런 죄 중에서도 목사님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죄가 있으신가요, 목사님? 우리나라의 문화, 네. 서양 문화에서는 기독교가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경고가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짓말을 하나 했어도 신용불량자가 돼버려요. 미국 같은 데서는 믿어주질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관대해요. 네. 그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이지.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우리나라 문화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네. 성적인 죄. 그러니까 불륜이나 간음이나 네. 이런 거.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는 야동이라고 그러죠. 야한 동영상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나 아시아 계통에서는 이런 성적인 또 문화 자체가 성적인 자극을 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먼저 피해야 되겠다. 네.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피하는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다 보면 남녀들이 섞여서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선을 지키는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아무리 가까워도 네.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는 게 네.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점점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좀 허용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도 간통죄가 폐지했기 때문에 맞아요, 목사님.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기준조차도 없어져 버렸는데 네. 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가까이도 가지 말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목사님 오늘 어쩌면 조금 부담이 되셨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시원하게 또 궁금증을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질문들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목사님 다음 시간에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